피아니스트들은 몸의 근육에 음표와 소나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배우들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몸의 근육 속에 자신의 자세와 몸짓을 저장한다라고 하는데, 머리로 기억되지는 않을지라도 막상 실전에서 몸의 근육이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각의 탄생이라고 한 책에서 몸의 움직임이 생각이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운동 감각적 사고라 부릅니다. 운동 이미지나 기억된 동작들이 기억이라고 하는 사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사고의 도구라 부릅니다. 저도 20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 했는데요. 하루 종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만지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손가락에 200여 개의 전화번호가 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곳에 전화번호를 물으면 입으로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번호를 누르라고 하면 오른손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그 전화번호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퇴사 후에도 몇 년간 지속이 되다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어규스트 로댕은 조각은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지며 인체의 모든 부분에 대한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조각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내적인 생명력과 몸으로 감지한 형태가 조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귀로만 듣는 것보다 몸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함께 기억된 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듣고 잊는다. 나는 보고 기억한다. 나는 행하면서 이해한다. 생각하는 것은 느끼는 것과 같고 느끼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몸으로 기억된 것은 쉬이 사라지지 않으며 더욱더 우리를 더 풍성한 상상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억은 신앙의 자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억의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예언자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대열을 이어갈 때도,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때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장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이분법적인 단순 논리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요 대부분의 절기들은 현재의 공간에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를 재현하면서 몸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이 3대 절기들은 이스라엘 추수기와 병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합니다. 겨울 보리를 거두는 3, 4월에는 무교절과 유월절이 있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5월, 6월에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9월, 10월에는 바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즐거운, 가장 풍성한 최고의 축제로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유일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초막절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한 해의 농사를 갈무리하고 수확한 풍성한 곡식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추석 혹은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초막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첫 달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력의 새해 첫 달은 9월입니다. 바로 지금 9월이 유대인들에게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에 공포되는 나팔절과 첫달 10일에 지키는 대속죄를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종려가지 나무와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들과 시내 버들을 모아서 얼기설기 짜서 초막을 조그맣게 짓습니다.
초막절 명절 기간 내내 임시로 거주할 그런 거처입니다. 풍성한 과일들을 수확한 뒤에 튼튼하고 편안한 안전한 집에 둘러앉아서 단내가 나는 핵과일들을 먹으며 오손도손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술하고 엉성한 초막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불편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자 CTS 뉴스에서 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나팔절이 시작하는 오후부터 3주 조금 넘게 전국 봉쇄를 감행한다. 모든 사람들이 생존한 것과 관련한 것 이외에 집 밖 500m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절기를 고려하여 많은 예외 사항을 둔다라고 덧붙입니다. 그 예외 사항 중에 하나는 초막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초막절에 사용할 4가지 식물과 초막절에 짓는 물건들을 사러 다니는 것은 허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초막절은 여호수아와 솔로몬 외에 여호와의 절기로 지킨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시절에 여호와의 절기는 더 의미 있게 그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벨론을 거치고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초막절이 가장 성대하게 그리고 잘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내며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첫 번째는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기원이 광야에 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보내진 첫 번째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자유자로 해방된 사람들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잡다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기록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으며, 개역개정에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다른 여러 민족들과, 히브리어로는 낯선 사람들, 이방인, 떠돌이들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통된 염원에서 모세를 따라 나선 무리는 그야말로 여러 인종이 섞인 혼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연약했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도 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나 공동생활에 대한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었고, 역사적인 한 백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공통의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 혼합 집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오합지졸의 무리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의 계약은 모두에게 영원한 계약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묶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이 공통의 표징이 되고 모두의 오합지졸의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제 모두의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음성에 순종하며 야훼의 특별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함께, 수많은 오합지졸들이, 낯선 이들이, 떠돌이들이, 이방인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잡족 중 하나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모두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그런 우리가, 오합지졸로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초막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광야를 몸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많은 고난과 불안정한 것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귀했고 척박한 길에 끝없는 연속이었습니다. 때론 애굽의 가마를 그리워하며 불만을 토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목, 반항을 수없이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홍해를 가르며 들어선 길이었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고 하는 불평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얼만큼 갈지 가늠할 수 없었고, 오늘은 어디로 갈지 미리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지하여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만이 이어지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밀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늘에 의지하여 살아야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떠나라 하는 사인이 주어지면 언제라도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방식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년 중 가장 즐겁고 풍성한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칠었던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이라고 하는 작은 그리고 불편한 공간에 거하면서 그 불편했던 삶의 자리, 메마른 나그네의 길, 그 40년의 광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았던 그 길에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배고팠던 그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던 그 하나님을, 목이 말라 불평했던 그 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수없이 많은 불평과 분노, 반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얼마나 안정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동행의 문제입니다.
땅의 번영과 비옥함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치명적인 유혹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비옥한 새 땅에서의 유혹은 영적인 안일함이요, 번영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타락은 교만과 자기 만족입니다. 이들 모두는 일종의 기억상실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기억을 지키라 하십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간과 시간의 리듬으로서 시간과 공간이 함께 머무르고 시간과 공간이 서로 교차하게 되는 몸의 기억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공간을 머무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은 공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머무르게 합니다. 시간의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였더라면, 공간의 재현을 통해서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성소는 공간을 새롭게 하였고, 공간은 기억의 시간을 머무르게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의 규칙적인 리듬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북극성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초막절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초막절과 조금 비슷한 추석이라고 하는 고유 명절을 맞이합니다. 신라와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부터 국가적인 명절이 된 추석은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고대 사회의 풍농제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추석은 우리 민족의 가장 풍성한 큰 명절이며 1년 농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속놀이와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흥겨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년 맞이하게 되는 이 추석에 우리는 초막절, 광야의 초막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초막을 짓거나 스스로 불편한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풍성한 계절에 우리가 걸었던 광야의 시간을, 우리의 곤고했던 그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명절은 또 없을 것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온 가족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수확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랑으로 늘어놓기보다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기억하듯이 우리의 불편했던 시간을, 우리의 메말랐던 시간을, 우리의 곤고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없다 소리쳤던 그 곤고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궁핍한 날에나 부한 날에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 우리의 손에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분 하나님, 광야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추수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 여파로 모이는 추석이 아니라 흩어지는, 그리고 떨어져 보내는 그런 추석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쓸쓸하게 된 이 추석에 이 시간을 광야의 초막으로 삼아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광야를 걸으며 홀로 눈물 짓는 성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걷고 있는 이 메마른 땅을 아비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동행하며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걸어야 할 나의 나그네 길이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광야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킬 것이며,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사 꽃이 피게 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독일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길을 나서는 이의 기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아래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대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우리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특별히 거친 광야의 시간 속에 거하는 갈보리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